탁월하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 자녀가 어려서부터 고상한 꿈을 갖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가령 구약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가르친다고 할 때에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얘야,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하고 싸울 때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거인이 나왔거든. 그때 기가 질린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무엇이라고 떠들었는지 아니? 너무 커서 상대하여 싸우기는 틀렸어라고 했단다. 그러나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은 달랐어. 뭐라고 했는지 아니? 야, 그놈 커서 물매도 하나 잘 맞아주겠구나. 이렇게 했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같은 이야기라도 가르치는 방법에 따라서 효과는 달라집니다. 어려서부터 유대의 아이들처럼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은 사고력이나 판단력이 비범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매사에 긍정적으로 보는 법을 배우고 자란 탓인지 모릅니다마는 예수를 거부하며 핍박하는 자기 동족을 향해서 조금 더 절망하지 않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 동족의 구원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낚아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감격적인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가장 먼저 믿어야 했던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거부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거부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의 복음을 이미 들었고 구원의 복음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구원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비극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0장 2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메시아를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영적 교만과 불순종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구원까지도 잃어버리게 된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셨습니까?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확신했습니까? 그는 자기가 확신하는 근거로 두 가지 사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울 자신의 간증이요. 두 번째 증거는 구약시대 엘리야의 예입니다. 첫 번째 증거로 바울은 이런 간증합니다. 1절 마지막 부분 보게 되면 나는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순수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난 사람치고 나만큼 예수를 배척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 같은 놈을 선택하셔서 믿게 하시지 않았는가? 바로 유대교의 골수분자요 핍박자였던 자기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보게 되면 아직 믿지 않고 거역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버리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순수한 혈통에서 난 이스라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고 그들을 핍박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내 가정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변할 수 있습니다. 통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증거는 구약에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아멘. 하나님은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육신의 부모도 보게 되면 자기 자식이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지라도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자식을 버리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엘리야를 예로 듭니다. 구약 시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버림당한 것처럼 보이는 암흑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구약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은 아방 때였습니다. 정말 왕이 어두우면, 지도자가 어두우면 그 시대가 어둡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제단을 허물었습니다. 정말 그가 왜 그렇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기 왕비 이세벨이 시키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선지자 활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남아있나고 찾았습니다마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 갈멜산에서 이겼습니다. 정말 3년만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 능력의 사자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정말 남아있나 찾아봅니다마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자기 혼자뿐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을 쳤고 그는 너무나 힘이 들어서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절입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아멘. 자, 그가 고독과 외로움에 처해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절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야 엘리야야 두려워 말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죽었지만 내가 7,000명을 숨겨 놓았다. 이 소리를 듣고 엘리야는 기절했을 것입니다. 엘리야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몽땅 우상 숭배에 빠진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경건한 사람 7천을 하나님 앞에 남겨 놓으셨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절망했던 사실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다면 자신이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내 곁에서 어슬렁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혼자가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혼자인 것 같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돕습니다. 정말 숨어있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죽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를 위하여 7,000명 남겨놓았는데 그들이 너를 도울 것이라 말씀합니다.
결국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입니다. 망하는 것 같으나 망하지 않고, 넘어지는 것 같으나 넘어지지 않고, 없어지는 것 같으나 없어지지 않고, 굳굳이 오늘날까지 교회가 이어져 온 것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엘리야를 도왔던 것처럼 지금도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의인 7천 명,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이 숨겨놓은 카드, 이것이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구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교회도 많고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영양실조에 걸렸습니다. 우리가 가서 수요를 해줘야 됩니다. 사람을 보내야 됩니다. 헌금도 보내야 됩니다. 가서 섬겨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를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구원받아 회복되지 않으면 구원의 완성은 없습니다. 이방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이스라엘을 제외한 선교는 선교의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선교의 완성진 예루살렘에 예수의 깃발을 꽂아야 합니다. 이방인 선교와 이스라엘 선교가 하나 될 때 주님이 오십니다. 역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 버리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못된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가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감옥에 있는 자가 그 자녀에게 잘해줍니다. 그러한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비록 자기 자녀가 못된 짓에서 감옥에 갔지만은 자기 자녀에게 잘해주는 그 사람을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구원받도록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6절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구원은 은혜로 된 것입니다. 행위나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들은 무슨 선을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값없이 주는 구원의 선물이 더 이상 은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떠나지 않는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참담해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멀리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꺼지지 않고 이어져 내려오는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남은 자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이었습니다. 동시에 남은 자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마는 어느 민족이든 국가적으로 전부가 구원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한 교회가 전부 다 구원받는 일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요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가 부흥했다고 해서 정말 그러나 보게 되면 율법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래 믿었다고 해서 교만해집니다. 어느 교회든 그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남은 자뿐입니다. 불행하게도 남은 자에게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많이 섞여 있었듯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은혜로 택감을 입는 데서 제함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대답은 분명히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택감 받는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분명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교회에 나온 사람이라고 다 아니라 구원은 분명히 개인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여러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보십시오. 율법과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자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방인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처음도 은혜요, 나중도 은혜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되어서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마치 엘리야가 혼자 남아서 죽게 된 것처럼 그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이스라엘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합해져서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 동족을 놓고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우상 숭배에 젖어 있어도 은혜로 택함 받은 자들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동족들을 보아야 되고 우리 친척들을 보아야 되고 우리 가족들을 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부패했다 할지라도 그중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남은 자가 있다는 꿈을 가지고 우리는 이 사회와 국가를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7천 명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 남북한의 7천만 명 가운데 7천 명이 있다는 확신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지난 70여 년 동안 남북이 둘로 나뉘어져서 극한 대립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남은 자를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북한 동포에 대해서도 같은 시각을 가지고 보아야 됩니다. 북한 정권이 아무리 교회와 성도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북한 동포들만큼 속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 불쌍한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주체 사상에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을 남겨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정말 야합한 정권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듯이 북한 정권도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남은 자 7천 명이 할렐루야 찬송하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느낌이 오지 않지만 감정적으로 가까운 마음도 없지만 성경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스라엘을 도우십시오. 이스라엘과 함께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감받은 자에게
포함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안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를 바울은 7절 이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구원받고 싶었는데도 못 받았다는 말입니다. 얻고 싶어도 구하는데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은혜를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둔하도록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둔해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그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둔하게 되는 근본 원인이 우리 자신의 부패한 성품만으로 다 설명이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말 우둔한 배후에는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아이러니입니다. 이스라엘이 구한 것은 얻지 못하고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죄된 사람은 더 우둔해졌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구원을 구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 사람들은 도리어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을 수 없는 민족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었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윗의 기록을 인용해서 왜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혼미한 심령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보지 못하는 눈 때문이요, 세 번째는 듣지 못할 귀 때문입니다.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고 들려주어도 듣지 못하고 그토록 하소연을 했건만 마음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죽이기까지 강팍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메시지를 듣는 귀가 열렸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마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할 뿐 아니라 받지 못하도록 귀를 막아버리시고 눈도 막아버리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마음을 우둔하게 만드시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저는 정말 여러분 중에 혼미한 심령에 빠진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보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기득권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고 이런 축복받았고 정말 이건 내가 일찍부터 예수 믿었는데 정말 내가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런 생각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기득권을 주장했기 때문에 은혜가 없어지고 사랑이 없어진 것입니다. 기득권이 뭐 됐습니까? 어떤 의미의 기득권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에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슬프게도 어떤 자들에게는 이 저주가 그대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밥상은 올무와 덫이 됩니다. 여러분, 이 밥상이라고 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밤낮없이 추구하는 육적인 관심사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말입니다.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을 바라지 않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 사람이 누리는 분복이요, 그 자세가 잘못된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는 데 빠져서 즐기는 생활 자체가 죽음의 길로 빠지게 하는 덫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쾌락을 누릴 수 있는 부유한 환경이 결국은 멸망을 자초하는 불행의 덫이 되고 올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루 세끼 밥상을 받습니다. 그 식사하게 되면 힘이 솟고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 들려주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 정신이 혼미한 사람, 매일 몇 차례씩 먹고 마시는 밥상이 건강이 되지 않고 병이 되고 기쁨이 되지 않고 슬픔이 된다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고 보응이 된다면 이처럼 불행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밥을 먹이면 힘이 나고 뛰고 걷고 찬송하고 창공하여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통하는 논리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우둔하게 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된 책임은 하나님이 지셔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책임은 우둔해서 믿지 아니한 그 사람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 그랬다고 하는 변명이 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 복음을 전하면서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듣는다고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수만 명의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온다고 해도 그 가운데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직접 세상에 오셔서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데도 하나님의 듣도록 하신 자만이 들을 수 있다고 선언하신 그 말씀이 바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은 근본 마음이 아무리 악해도 믿게 되고 멸망하기로 준비된 자는 진노의 그릇에 해당된 자들은 서로 덜 악하다 할지라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사실을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심으로 악인들의 뜻을 선하게 만드실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그려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하시지 않는가? 그의 뜻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이다. 왜 다른 데 있는지는 그분만이 아신다. 우리는 분에 넘치는 지혜를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깔뱅은 여기에 대해 한마디 더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버리시고 믿지 못하게 하셨을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며 자꾸 파고들면 결국은 쓸데없는 고통만 당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구원의 도리를 깨달은 사람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감격 속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을 가지고 자꾸 따지러 들지만은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구원 얻은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꿇어 앉아 흐느끼게 됩니다. 찬송과 가사를 쓴 위대한 신앙인물 중에 이 감격을 노래한 사람이 많습니다. 아이작 와츠는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찬송했습니다. 휘틀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노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크로스비라고 할 수 있는 송명희 씨도 너무나 아름다운 시를 썼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리고 존 뉴턴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감격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감격이 있습니까? 이 감격이 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감격이 있다면 병상에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감격이 샘솟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반석에서 터지는 샘물처럼 이 감격이 넘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그 감격에 살게 하시고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북한 주민의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받지 못한 미전도 종족의 남은 자로 살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살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